그 비전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비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전을 얻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란은 타협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붙잡아 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비전을 주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게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한 이유가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비전을 주시고 초청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또 많은 난항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외치기는 하지만 변화를 직접 겪기 시작하면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김밥을 제발 그만 먹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좋지요. 변화 좋지요. 다들 변화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직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재직 수련회를. 그래서 제가 재직 수련회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뜸 저한테 뭐라 그러셨게요? 작년까지는 3시에 끝났는데요. 이 변화가 1시간만 달라져도 목사님 작년까지는 3시까지 했는데 왜 2시에 끝나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를 외치면서도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왔던 길,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꾸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 나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뛰어야 되는데, 뛰는 사람으로서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지만 이런 걸림돌을 가지고 있으면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뛸 사람이 없겠죠. 달리기를 하는데 쇠고랑을 발에다 메고 뛸 사람은 없겠지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로막는 것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욥기 1장 3절에 오바댜서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굉장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예. 남편들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힘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직 괜찮아, 아직 얼굴이 늘어지지 않았어 이러면서 나 괜찮은 남자야, 나 착한 남자야, 나는 부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남자야, 나는 부인과 대화하고 있고 정말 우리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그런 남자야.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부 카운슬링에 와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인한테 물어보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참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가?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그래도 선해. 나는 그래도 능력 있고 똑똑해.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심히 부패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완고하고 교만해질 때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하게 내가 지혜롭게 살 것이야. 그러나 그런 분들의 삶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있고요. 그죠? 병이 올 수가 있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가항력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정말 착각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비전을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나의 연결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끈으로 내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걸림돌의 두 번째는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쓴 뿌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무지막지하게 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으로도 때리고 몽둥이로도 때리고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걸 던지면서 폭력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술을 많이 마셔서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집어 엎고 엄마를 때리고 동생을 발로 차고 그 술 마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나에게 쓴뿌리가 된 사람은요, 부모님이 한 것을 그대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쓴뿌리의 되물림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서러운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쓴뿌리를 가지고 내가 꾸린 가정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들에게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를 더 배가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해결된 사람은, 이 상처를 치유받고 이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가족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서 정말 그 쓴 뿌리가 되물림을 하지 않고 그 쓴 뿌리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쓴 뿌리의 되물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쓴 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고 쓴 뿌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까?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요. 장가를 간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남았는데 나는 이제 모압에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겠다. 며느리 너희들도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그런데 한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떠났고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리아라 부르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관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학이 있었냐면 땅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land theology가 있었습니다. 이 land theology는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다스리지만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 모압을 다스리는 다른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할 때 당신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며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과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밑에 있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가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떠나서 다른 신이 있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어떤 종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죠? 딸들과 근친해서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 모압과 암몬 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압 자손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두 아들들이 부인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모압 여인들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아들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편한 대로
신앙의 의지가 없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그 신앙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편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다른 주에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열렸대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커밋멘트를 두라 그러셨는데 회사에서 며칠만 더 늦게 나와서 일해주면 돈 더 주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나한테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갔다가 남편과의 동의하에 모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반기면서 나오미가 다시 왔구나.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플레센트입니다.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신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플레센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는 뭡니까? 쓴 뿌리입니다. 쓰다는 사람. 나 이제 쓴 사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써졌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여자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들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싸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죠? 한 사람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정말 죽일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죠? 부부싸움 했을 때 그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정말 남편이 정말 못된 사람 같아. 근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도 못됐어. 둘 다 못됐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잘못은 negligible,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아주 소소한 잘못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잘못은 엄청난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으로 부풀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과거에 억눌려 살게 됩니다. 제가 대학부 이제 그 영어권 사역을 할 때 미니스트리를 할 때 대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고 몇 년 동안 헤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거예요, 결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미래가 촉망되는 골키퍼였대요. 예,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골키퍼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사고로 무릎을 두 개를 다 다친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걸을 수는 있지만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 가치도 없고 살 방법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쓴뿌리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과거만 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상들을 자꾸 꺼내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자꾸만 봐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능성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 미래를 뺏어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삶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얼마나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단순히 묻어두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를 발견해서 참된 치유와 자유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쓴뿌리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안고 계셨고 나를 위로하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 울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보여주시고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치유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에 대한 행동에 그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누구도 나한테 그랬는데 뭐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때려서 아프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는데 뭐 우리 다 맞으면서 자랐잖아. 네? 바람을 피면서 우리 남편이 먼저 폈어. 남편이 먼저 폈으니까 나도 맞바람 피는 거야. 뭐 이게 그런 말을 하면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저지르고 있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selfish합니다. 내 잘못을 계속해서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해서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면죄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던지 간에 내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해야지. 그가 나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행동했다고 나도 그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악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행악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들이 나에게 행한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부어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 같이 내가 똑같이 되돌려 줄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것이야. 이 원수를 은혜로 되돌려 줄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할 것이야. 나오미는 이렇게 쓴뿌리가 가득 찬 여자였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룻은 떠나가라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룻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너무나도 피폐해진 나오미에 대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위로하고 싶은 참된 동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슬퍼하며 아파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고 소리 많이 지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룻은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자기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화를 내고 동일하게 상처를 주면서 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감싸고 그와 함께 있기를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관계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룻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옆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쓴뿌리,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너 요셉 아들 아니냐? 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죠?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습니다. 행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He was amazed at their unbelie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지? 제가 뉴저지에 그 ACC 교회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왔었어요. 수련회를 위해서. 근데 그 목사는 이제 굉장히 그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받으려고 줄을 쭉 섰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신 그 왕 목사님 사모님 크리스틴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제 친구 목사가 의자 좀 갖고 오세요. 이분 임신하셨는데 기도받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의자를 갖다 놓으라고 앉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그 원래 눈이 크잖아요. 눈이 이따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지금 임신한 거 방금 알아서 남편한테만 말했는데 내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서 말씀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받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과정을 옆에서 나하고 어떤 젊은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부하는 친구예요. 믿지 않아요. 정말 안 믿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나오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물어봤죠. 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 친구가 크리스틴이 임신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 것 같냐? 설명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목사님, 여자들은 임신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던데요. 아마 그 광채를 봤나 보죠. 믿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라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나의 불신앙을 관철시키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강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에 썼겠습니까? 얼마나 불신앙이 강했으면 그들이 믿지 않음에 기이 여기셨다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지셨다고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사랑을 펼쳐 보이실 때 그것에 대한 강한 불신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내가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알았다면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 나를 절대로 돕지 않아. 어떤 분들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한국에서 살면 고3 되면 대입시험 보고 떨어지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 붙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안 믿어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안 믿어. 그러면서 시험 공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도전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의 불화가 있는데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화해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도전해요. 그거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며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라는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불신을 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비해서 누구에게 탓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신을 하는 이유는 거 봐 내가 그랬잖아. 거 봐 내가 안 될 거라 그랬잖아. 그것 봐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 이미 실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다가와서 한번 봐라. 역사를 통틀어서 나를 만난 자들을 봐라 이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나를 만난 자들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깨트린 적이 있는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를 돕지 못한 적이 있는지,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쓴뿌리들, 이런 교만, 이런 불신앙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과정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과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의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십니다. 75세의 아들이 없었는데 100살 될 때 와가지고 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땅에서 굴르면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점잖게 써있죠. He fell on the ground and laughed. 그게 땅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예.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한테 삐진 장면입니다.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바랄 게 없어요. 그렇게 아들 준다 그러면서 아들은 안 주고 뭘 자꾸 주겠다고 하십니까?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아 놓고 이제 결정했어요. 내 상속자는 나를 돕는 엘리에셀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삐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를 이끌고 하나님 데리고 가서 하늘을 봐라.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세 봐라. 그죠? 뭐 지금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5개요? 그랬을 텐데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었는데요. 아프리카 그쪽에서는 밀키웨이가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셀 수 없어요. 정말로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하고 굳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He hoped against hop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여정을 다 거친 다음에 통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이것을 읽고 성경이 좀 과장이 심하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가나안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두려워서 누이라고 그래서 팔아 넘길 뻔한 적도 있었고 아들을 안 주니까 다른 여자 취에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적도 있었고 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동안은. 그러나 100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실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읽은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perfected.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아직은 퍼펙트하지 않지만 그 퍼펙트하게 되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여러분들, 특히 아빠들, 아이들하고 이런 놀이 해보셨죠? 애들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봐. 아빠가 잡아줄게. 처음에 내뜸 뛰는 애는 드뭅니다. 못 뜁니다. 무서워서. 아빠 한 손 잡아줘. 아빠 한 손 잡아줘. 두 손 잡아줘. 그죠? 어떤 애는 울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고 그래, 한 손 잡고 뛰자. 이제는 두 손 놓고 뛰자. 그러다가 믿음이 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뛰죠. 보고 있지도 않는데도 막 뛰어요. 아빠 나 잡아! 예?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겠죠. 두렵겠죠. 흔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아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내가 단순히 복만을 구걸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제 복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